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분은 눈 깜빡이 시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홍역에 걸려서 고열로 인해서 소아 뇌성 마비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고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전신마비 환자가 되고 맙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보는 것과 듣는 것뿐이었습니다. 47년 동안 그가 누워있는 방 한 칸이 그가 살아가는 세계의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그의 인생에 소망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웃에 사시는 목사님이 성경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방문해서 성경책을 그에게 읽어주게 됩니다. 그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시를 쓰게 되는데요. 어머니가 글자를 한자 한자 짚어주면 자기가 원하는 글자에서 눈을 깜빡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글이 되고 그리고 단어와 문장이 돼서 한 편의 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시에는 어떤 원망이나 부정적인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항상 맑고 깨끗하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그분이 글을 쓰는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누가 봐도 이 겐조의 인생은 정말 안타깝고 불행해 보이기만 합니다. 감사의 조건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시를 읽어보면 정말 감사가 있는 인생, 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 위대한 인생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감사가 있겠지만 이 모든 감사를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소유에 대한 감사, 그리고 둘째는 존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이 충족이 되고 그리고 나를 어렵게 하던 모든 상황들이 다 해결될 때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소유에 대한 감사이죠. 이런 감사도 정말 귀한 감사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신 그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저 모든 것을 당연하게만 보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고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인 것이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고 그것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차원의 감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존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존재에 대한 감사는 그저 내가 바라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의 병이 낫고 그리고 소유가 풍족하게 되어서 드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나란 존재, 이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음에 감사드리는 그런 감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존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소유에 대한 감사가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클립이 하나가 있는데요. 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서류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뭐 손으로 찝어보기도 하고 풀로 붙여보기도 하고 막 쩔쩔매다가 근데 책상 위를 보니 거기 이렇게 클립이 하나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클립은 뭐 크기가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금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클립 자체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클립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가 뭘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자기의 존재 자체의 목적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존재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뭐 잘생겨서? 우리가 힘이 세서? 능력이 많아서? 아닙니다. 그저 나라는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뭐 내가 가져서가 아니라 뭘 해서가 아니라 그저 나라는 존재 자체를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기뻐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재산이 얼마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보는 것만으로 참 좋다, 참 행복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 있는 그대로 만족하지 못하시고 무엇인가 더 잘 보여야만 내가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근본적인 존재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그리고 사업에 성공하면 물론 참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아니죠. 그저 자녀라는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물론 존재에 대한 감사만 중요하고 소유에 대한 감사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존재에 대한 감사 없이 소유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또 지금 같이 사는 남편도 있어요. 그 모든 남편들 가운데는 아마 잘생긴 남편도 있었을 것이고요. 돈이 많은 남편, 지위가 높은 그런 남편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에게는 만족이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결국 그녀는 물을 뜨기 위해서 우물가에 왔다가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더 이상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물이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충만히 자신의 존재 자체가 채워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유에 집착하게 되면 더욱더 목마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그것이 내 존재 안에 채워질 때 진정으로 만족한 삶, 그리고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차원의 감사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소유에 대한 감사가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작은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소유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욕심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우선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도,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우리 입에서 고백될 수 있는 그런 감사, 비록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마음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런 감사, 바로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처럼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즐거워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왜? 바로 내 존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의 제목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존재의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존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리 가진 게 없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날마다 생수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로 충만한 그런 감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소유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